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디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람은 죄 안 짓고 살기가 힘들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성서적인 표현으로 질그릇, 즉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 깨지기 쉬운 그릇에 이 하느님의 이 위대한 보물을 담고 산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힘들어요.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야지 또 그러고 성서에 오죽했으면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사도 바오로마저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합니다. 누가 이 비참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할 정도로. 참 이 죄라는 것은 참 이게 안 그래야지 하는데 계속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죄의 신비 반전이 있는데 죄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할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할 때 또 죄가 없어집니다. 이 죄의 신비예요.
그 죄를 지어놓고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죄를 인정할 때 사람은 겸손해지고, 고백할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처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루카복음 5장에 보면 이미 이 부활 전에 초창기에 제자들 만나기 아주 초창기에 베드로가 밤새 동료들과 밤새 이게 옛날에는 지금 그물은 기계로 올리거든요. 동력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물 딱 걸어 가지고 기계 올리면 힘으로 올립니다.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올렸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뱃일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 손으로 다 당기고 치고 넣어줬고 동력선이 기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밤새 했다는 것은 완전 찐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자세히 알기 전에 베드로는 이 바닥에 베테랑 아닙니까? 이 어부 평생을 먹고 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인데 갑자기 고기잡이는 한 번도 안 해볼 것 같은 30대 초반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초창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안 해요. 겸손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2번 겸손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크게. 첫 번째 루카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그때 완전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바닥에 내가 베테랑인데 낚시질도 한 번도 안 해볼 것 같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하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선생님.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 예의를 갖춥니다. 선생님, 이 바닥에는 내가 그리고 나는 이쪽 바닥에 생업으로 먹고 산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할 것 같지만 약간 그래도 이제 더 이제 예의를 갖춰서 저는 우리가 밤새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씁니다. 속으로는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 그래도 그 베드로는 그 선생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이 평생 내 실력으로는 내 이 물기를 훤히 아는데 여기는 고기 없는 데라고요. 하지만 한 번만 더 하자 하고 그냥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 잡혀버립니다. 이거는 자기가 평생 쌓아온 이 가치관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바로 엎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떠나가 주십시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 충격, 그다음에 내가 속으로 불평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약간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완전히 겸손해져 가지고 이제 이때 한번 베드로는 확 완전 자기의 모든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죠. 2번째는 베드로의 배신,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완전히 밑바닥까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치라고 하니까 얕은 지역이에요. 하니까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베드로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완전히 겸손했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고 할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그냥 완전히 겸손해진 베드로를 오늘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역설인데 이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배운 속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사실 지상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존엄한 단어입니다. 인간사에서. 근데 실패가 어머니예요. 성공의 어머니. 저는 어렸을 때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속담에서 저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속담을 이해하는데 사춘기 때 되게 이게 힘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너무 잘 깊이 들어오는 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또 겸손해집니다. 그걸 인정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가 문제죠. 교만해지니까 사람은. 베드로는 완전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말 없이 밤새 이번에도 밤새 그물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패들이 더 큰 기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무능함이 자꾸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게 한번 옛날에 있던 경험이잖아요. 데자뷰 같아서. 그러니까 바로 요한이 바로 알아봅니다. 저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십니까? 저더러 무리를 걸어러 가십시오. 하고 딱 무리를 걸어갈 텐데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물에 뛰어듭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옛날 같으면 물 위에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딱 했을 텐데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오늘. 그냥 뛰어듭니다. 수영해서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수영해서 갑니다. 저는 이 감동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수영해서 가고 있는, 물론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감동이었겠지만 수영해서 간 게 더 감동입니다. 더 감동입니다. 그런데 또 감동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밥을 차리네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위해서, 나 몰라라고 가장 비참할 때 나타나지도 않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합니다. 우리식으로 밥을 차립니다. 와, 완전히. 그래서 고기를 예수님이 친히 굽고 빵도 어떻게 챙겨와서 굽고 챙기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 밤새 이 그물질 했는데 너무 찐이 빠져가지고 그때 딱 진짜 맛있는 구운 냄새, 생선 구운 냄새와 빵이 있을 때, 물 옆에 딱 있고 있을 때 얼마나 이거는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밥을, 빵을, 고기를 구워서. 아마 힘든 과정에서도 때로는 그 대목은 오늘 복음에 안 나왔지만 눈물 흘리는 제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와, 진짜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막 이제 서로 막 쳐다보면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과거를 들여다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일독서에.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스님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석가모니도, 이제 이거는 내가 종교관에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도, 유대 랍비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종교관의 대화는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왜 종교관의 대화가 있느냐? 하도 옛날에 싸워가지고 많이 죽고 죽이니까 이제 좀 지혜로움이 생겼어요. 좀 작전이 생겼어요. 옛날은 작전 없이 그냥 신앙만 증거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제 하도 싸우고 죽이니까 또 성숙해졌으니까 바뀌었어요, 작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건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죠. 지리산에 올라가려면
구례 함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우리 피악골에 여기 사는 피악골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천왕봉 가려면 또 경상도 진주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뱀사골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은 서로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서 만난다. 이게 종교다운 줄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진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뭐냐? 그럼 어떻게 다종교를 바라봐야 되느냐? 옛날에는요 이랬어요. 자, 3 더하기 4가 몇입니까? 몇입니까? 7이죠. 3 더하기 4가 7이에요. 수학적 진리입니다. 3 더하기 4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옛날에는 3 더하기 4는 7이다. 7을 버리고 5를 믿어라. 2단을 버리고 진실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했어요. 7을 버리고, 5를 버리고 7을 믿어라.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요즘에 이제 작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3 더하기 4는 7인데 3 더하기 4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점에서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당신들과 우리는 이 차이다. 하지만 우리는 3 더하기 4가 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과 우리는 이 차이다. 이게 종교관의 대화예요. 7을 포기하는 게 종교관의 대화가 아니고 3 더하기 4가 5도 맞고 7도 맞고 이게 종교관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 종교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옳은 것 아니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어떻게 윤회사상이 가톨릭에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죽으면 사람 영혼이 구천을 떠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톨릭 교리에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가톨릭 교회는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책을 좀 보는데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헌 뉴에이지에 대한 글을 좀 보는데 많은 종교에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한 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용서를 받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식할 때 그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죄 개념이 없어버리면 교리적으로 죄에 대한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해버리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사함의 구원,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또 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하느님이 어딨냐?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에요. 죄를 인식해야 그게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종교냐 아니냐, 이게 옳으냐 아니냐 할 때 이 죄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회는 어떻게 가톨릭 교리에 어울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불안하면 지역이 없는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불안하니까 이게 이제 이 양심의 불안을 없애주는 논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말이 어려웠어야 하면서 이렇게 되고 성서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교회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성인 성녀들의 성령의 영감을 가득히 받았던 성인 성녀들의 성서 해석이 있죠.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서와 성전 두 가지가 두 뿌리입니다. 거룩한 전에 내려오는 것, 성서와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일무이한 구세주로 고백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크게 느낄수록 하느님의 권능은 내 삶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와 형제들은 그물이 찢어질 듯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 무능 안에서, 내 비참 안에서 하느님은 일을 하십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내일은 달력으로는 첫 토요일인데
부활 8부이기 때문에 첫 토요일은 자동으로 다음 주로 미사가 그 뒤에 하게 됩니다. 내일은 역시 부활 8일 축제 토요일 미사 봉헌합니다. 6시 묵주기도 7시 미사입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